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컬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함께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판교성전과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보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 인사. 우리 집사님 보배십니다. 권사님 보배십니다. 원빈이, 동혁이, 지윤이, 주은이, 수경이 보배이십니다. 세대 연령을 점점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기분이 대부분 언짢아지죠. 대부분 뉴스의 기사들을 보면은 미담보다는 사건, 사고 위주로 보도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미담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면 이제 마음이 조금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뉴스는 미담이 아닙니다. 그 뉴스 안에는 불의야, 부도덕, 불공정, 마약, 뺑소니, 사기, 음행,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 때때로 우리 안에서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세상이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어. 세상 끝날이 곧 오려나 봐. 말세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에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들과 달라. 아니 달라야 해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뜻밖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을 먼저 살필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가 정죄 공동체가 아니라 정결 공동체, 거룩의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깨우쳐 줍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먼저 교회 안에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오해했던 점을 9절에서 바로 잡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전에 보낸 편지를 오해했습니다.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로 오해했던 것이죠.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접촉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야. 세상에는 음행하는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 우상숭배자들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그들과 단절하려면은 완전히 세상을 떠나 살아야 하는 거야.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만약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 끊으려면은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요지는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야.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 바깥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요새가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된 복음 공동체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그들을 정죄가 아닌 복음으로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유대인들의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접촉을 끊는 순간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밖을 두려워하며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은 가족 모임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다행히도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래도 다행인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섞여 있을 때는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담을 쳐야 합니까? 또 직장에서 회식 자리 종종 접하게 되죠. 그래도 요즘은 좀 덜하죠. 직장에서 회식 자리, 이웃과의 작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숨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복음의 정체성을 적극 드러내야 합니다. 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뛰어든 복음 공동체입니다. 먼저 섬기고 언어를 아끼고 약속을 잘 지키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삶 자체가 복음의 향기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세상 한복판에 파송된 복음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한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형제를 일컫는 자, 이 말은 곧 교회 안에서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회개 없이 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과는 함께 식사도 하지 말라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 밥을 같이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식탁 자체의 문화가 단순한 식사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인정과 신뢰와 교제의 표지였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식탁을 나누면 공동체가 그 죄를 묵인하고 승인하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불의한 자들을 만났을 때는 그런 자들과는 식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묵인하며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찬의 식탁은 주님의 몸을 나누는 자리이기에 더더욱 의미가 무겁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6가지 제목을 언급합니다.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함,
속임, 이것들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 양식이고 관계를 파괴하는 패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맞지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죄가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 모이는 공동체이지만은 그 죄가 온 교회에 퍼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제의 중단이라는 아픈 결정을 통해 그 형제가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고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초청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죄인은 받아들이되 죄는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회개로 이끌며 함께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바깥을 판단하지 말고 먼저 안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초점을 밖이 아닌 안으로 맞춥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아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판단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죄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데 몰두하지 말고 우리 안의 죄에 대해 먼저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재판장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석에 서서 그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는 이 마지막 명령은 너무나도 날카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멸로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결별입니다. 단절은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정결을 위한 외과적 수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바울은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를 촉진하기 위한 교정이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의로운 조치가 바로 내쫓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바깥의 죄에 분노하면서 정작 자신과 교회 안의 거룩에는 묻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유수에는 민감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 공동체 안의 문화에 예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밖이 아니라 안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교회 자체의 정결과 거룩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 비치지만 등잔은 먼저 깨끗해야 밝게 비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등잔입니다. 등잔이 깨끗해야 빛을 밝게 비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권면하고 함께 거룩을 추구하며 회개와 회복의 문을 열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가 반석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보시기에 악하고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안에 정결입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자체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나 스스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밖이 아니라 내 안을 먼저 살필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그럴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의 자세로 나갔으면 좋겠고 정결을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으나 먼저 우리 안에 등불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죄인을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을 먼저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정죄가 아닌 회복, 단절이 아닌 치유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당신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